할렐루야.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매 주일이 특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허락되어지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매일과 매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이유는 저 뒤에 우리 시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같이 와서 예배를 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들어오는 걸 보면서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 그죠?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 그리고 그 생명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미지의 모든 것이 처음이죠. 처음의 자리를 걸어서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미나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에 그 찬양 인도를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너무 울어가지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생명,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바로 직전에 이제 아이를 낳은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그냥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현배 목사님이 이제 봐요. 애를 낳으셔야 된다고요. 애를 낳으시면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생명이죠, 생명. 무언가가 무엇을 낳는다는 엄청난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요한 서신은, 또는 요한 문서들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계시록에 생명이라는 말이 66번이 쓰이는데 신약 성경에 135번이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거의 절반이 이 요한 문서에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하게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물론 믿음도 중요하게 얘기하긴 하지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진 자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어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태어났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이런 형태가 돼서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냥 이런 형태로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렇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 생명 현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를 설명을 합니다. 태어났으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그 예배도 드려야 될 것이고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라나가겠죠? 얼마가 필요한 일입니까?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이 요구되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되고 담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마지막까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러한 생명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알게 되었고, 그를 알아서 그를 사귀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 거죠.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말하자면 새롭게 태어난 거죠. 거듭나게 된 거죠. 거듭나서 태어나서 자라나가는데 무엇으로 자라나가느냐? 사랑으로 자라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원천이고 사랑이 생명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사랑이 생명이 지향하는 목표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문서에서는 생명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은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살아내는 방식이 풍성해지는 방식이 목표하는 방식이 사랑인데 근데 그 사랑은 요한일서에서는 명사형으로보다는 동사형으로 훨씬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가페라는 명사가 18번 나오고 적지 않게 나오죠. 근데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28번이 나옵니다. 훨씬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에서의 사랑의 특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 아가페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동사에 훨씬 더 집중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동사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동사라는 건 뭐냐면, 개념을 갖고 있지만 말고, 알기만 알지 말고 실천을 하자라는 형태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실천해서 우리를 면제해 준다고, 그렇게 지금,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천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천을 하시죠? 실천하시죠? 네.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데, 동사라는 말은, 말하는 문장입니다, 문장. 그래서 이태리어는 그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라틴어는 그래요, 라틴어. 헬라어도 그렇고요. 동사 하나가 아가파오 하면 내가 사랑한다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도 아니고 사랑한다 행위 자체만도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목적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라는 말은 그 동작을 사랑을 행하는 주체와 사랑을 받는 대상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동사로 구성되는 문장은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실리베 띠시만 있는 건 아니죠.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렇죠? 언제 어느 때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사구가 필요하다고요. 부사구가. 동사를 설명해주는 관형어도 있어야 되고 형용사도 붙어야 되고 동사가 있는 것 주위로 싹 다 몰려와서 붙게 되죠.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또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수많은 말들이 달라 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 요한일서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무엇이 이유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어떠한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가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 안에 다 포함돼서 담길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세 가지의 오해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제거하고 그리고 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보에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죄에 대한 오해, 다른 말로 쓰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이야기하죠.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가치로 사람을 얘기하는데 동시에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늘 묻는 물음인데 묻는 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고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물음이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아니면 아주 나쁜 인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의롭습니까? 아니면 불리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고 올라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야 하지만 의인이야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현실적으로 죄인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의인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의인이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이게 청소년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라면 저한테 물을 겁니다. 목사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저쪽 뒤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하자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그 오해입니다. 이게 섞여져 있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누가 얘기했냐면 아까 좀 전에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나는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 가운데 너희도 같이 참여하여서 같이 이 사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은 더군다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빛 자체이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사람은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어 다니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조금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시죠? 이렇게 했는데 어둠 가운데서도 있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거를 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요한일서 2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 한다, 안다고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역시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며 사세요, 항상? 아니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또 하나 볼게요. 요한일서 3장 9절이요.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 맞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뭘 하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근데 어떻게 죄를 지으십니까? 아니면 안 지으십니까? 아이, 또 솔직히 얘기하세요. 죄를 짓지요, 죄를. 악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무서워지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무서워지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대요. 범죄하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능력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얘기해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희망사항을 그래도 마귀의 자녀는 되고 싶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면서. 지금 이게 이 괴리가 있잖아요. 괴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전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 뭐예요? 관계적 표현이죠. 관계적 표현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귐이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는 행하지 않는, 항상 빛 가운데 있다.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그다음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의를 행한다. 그죠? 근데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지금 요한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자 세 개는 다 사귐이 있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죠. 이건 관계에 대한 것인 것인데, 이 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죠? 알게 된 것도 뭐예요? 우리가 그를 먼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 것이죠. 안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것이죠. 생명에 있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점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되어졌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은? 범죄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면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당연히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사귐이 시작되고 이 알미 시작되고 이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여서 우리가 완전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서 이 사귐이 시작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가 사랑으로 찾아온 만남에 마주쳐서, 하나님 그런데 저는 죄인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여 이 삶이, 이 사귐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토설치 못한 죄가 있으면 내어놔라, 주리를 틀면서 죄인인지 고백하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마주치게 되자, 하나님 그런데 저는 죄인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 만남이 시작됐죠. 알미 시작됐죠. 사귐이 시작됐죠. 사랑이 시작됐죠. 생명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갑자기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까? 갑자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거를 기대하셨습니까? 다른 거를? 요한에서 1장 3절 다시 볼게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귐의 결과가 뭐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 할 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사귐의 결과는 뭐예요? 사귐의 결과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의 결말로 우리가 죄가 조금도 없는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귐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자리에서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사랑 자체이시고 의 자체이시고 신실함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뭐에 엮여진 거예요? 사귐의 관계의 자리에 엮여져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의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성립시키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일서 4장 9절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달라져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죠. 그게 시작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아닙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랑이 나에게서 시작되고 출발되어지지 않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출발된 것 아닙니까? 나에 의하여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도 알게 되죠. 그것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물론 정의가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죄인이라는 얘기는 요한일서에서 죄라는 거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의는 뭡니까? 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의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나 똑같죠. 같은 평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를 행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고 생명이 없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의 가운데 있는 것이 의를 행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냐면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죠. 그 증상에 나타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거는 사실은 사랑해도 제로에 불과한 겁니다. nothing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 사랑하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육신의 욕망이나 안목의 눈의 욕망이나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에서 비롯되어지는 자랑입니다. 소유에서 비롯되어지는 뿌듯함, 소유에서 비롯되어지는 있는 척함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사귀기 시작하셨잖아요.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바는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놀랍지 않게도 요한 1서는 5장 2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거예요. 그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부사님 저는 저를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제발 저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좀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죠? 그게 우리의 자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야 할 자리에 있지가 않은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살아요? 형제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진정한 의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또는 잘못된 의미의 자기의 우상숭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이죠. 죄인.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고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신앙이 터하는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를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몇 번 해보셨습니까? 뭘 몇 번이에요? 수도 없이 하고 있죠. 오늘도 뭐 이런 거 말고 전화 왔는데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거짓말은 뭐예요? 거짓말은 왜 하게 됩니까? 변명은 왜 하게 돼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죠. 근데 그것과 내 현실이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메꾸려고 하게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장애로 만든다, 거짓말장애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여러분들 제가 저도 거짓말 되게 잘하거든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진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은 마피아 게임도 못할 만큼 정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피아 게임 하면 반드시 첫 번째 걸립니다. 애들이랑 해도.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얼굴에 벌써 티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소망과 바람과 나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잖아요. 내 기대와 내 결심과 내 각오가 나의 삶이 일치해요? 그렇지 않지요. 근데 그게 일치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니죠. 소원하고 소망하죠. 각오하죠. 다짐하죠. 목표하죠.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가려고
애를 쓰죠. 그냥 가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죠, 물론.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않죠. 우리는 의롭지 않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사실에 대한 인정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가면무도회를 펼치는 곳이 됩니다. 교회가 힘든 건 뭐냐면요. 요구하고 기대하는 기준이 완전이에요. 완전. 지금 아까 세 군데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서로에 대해서 항상 보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무슨 욕을 들어요? 교회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도 그 대열에 동참하게 돼요,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힘든 것은 요구하고 기대하는 기준이 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완전으로 삼으시는 부부는 어떻게 며칠 갈 수 있을까요? 보네퍼가 한 말인데요. 순수하게 영적인 관계는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관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순수하게 영적인 관계는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관계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순수하게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삶도 그렇지 않고 인간도 그렇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서 1장 8절부터 버려놓은 거를 제가 수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으로 살며 살려고 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더 먼저 알아야 하는 전제, 이거 기초인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요한일서에서는 2장부터 나옵니다. 1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뭘 확인하냐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시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귀시며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를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대요. 이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자기 기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들었다 이겁니다. 길을 잘못 든 것이다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길을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 길로는 비슷하게 뭐가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출구를 발견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어디가 제대로 된 길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다고 고백해야지 제대로 된 길에 지금 들어서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범죄했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 고백하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우리는 의롭지 않다고요. 10절에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어.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삼스럽게 거짓말장이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고요. 완전하고 완벽하지가 않다고요. 지금
그러면 불완전히 유한함이 죄라는 얘기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이, 불의한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이 우리의 사귐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붙잡아주는 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랑으로 살라고요. 사랑으로 살라고요. 사랑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결론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라봐야 할 시각이 이 시각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맞부딪혀서 알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용서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믿어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평면이고 그것이 동사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설명해주는 주사구들인 거예요. 장소와 방법과 양태와 시간 같은 것입니다. 세 가지 오해를 저희가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를 제거할 것이고 하나를 제거하면 아마 두 가지도 다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관계 속에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이 많으십니까?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은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안의 사랑, 내 마음의 사랑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 사랑한다라는 동사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죠.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죠. 누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무엇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죠. 그게 사랑한다고 하는 동사가 갖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은 누구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겁니다.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사랑하다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다 안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되어 끼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요.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그 사람 관계 속에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내 아내가 아이들 다 뒤치작거리를 하거든요. 주일날은 제일 힘든 날 중에 하나입니다. 토요일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갈 생각을 하질 못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다.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목사인 저와 그래서 주말에는 어디 가질 못하고 늘 예민해져 있는 그 사람을 짐지고 감당해주는 밥도 해서 받쳐줘야 하고 옷도 다 정말 사랑하다죠. 사랑하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 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 안에 저를 향한 사랑이 항상 샘솟듯이 넘쳐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깊은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노년이 돼서의 부부의 사랑은 이렇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아내가 갑자기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디를 사라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디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던데, 벌써부터.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그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이기 때문에만 벌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다고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도 관계 속에 있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럼 그 미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평소에는 잘 지내잖아요. 근데 만나면은 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고 미움도 마찬가지인데 관계 안에, 그 안에 서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나와 사랑받는 내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랑이 다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귀해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다고요. 그 사랑하다 안에 저의 인생과 저의 평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우리를 관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삶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주변에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그 원수 같은 남편과 그 예쁜 아내들과 아이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붙여놓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심고 싶은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받은 만큼 갚아야 돼.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고, 남편도 포함되어 있고, 아내도 포함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그의 형제들, 교회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다라고 하는 관계 안에 묶어놓으시고는 그 안에서 뭘 만들어 가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누구에서 시작돼서 출발되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되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걸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해요. 사랑의 시간이라는 차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현정자매가 지금 이제 애를 낳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 영정자매는 아직 뱃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현정자매가 부러울까요? 그죠? 아, 부러워. 근데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현정자매는 애 낳고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살아왔어요. 앞으로 갈 길이 까마득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생명이 생겨나서 10달을 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으려고 하는 사랑하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붙여놓으신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아이들이고, 부모님이고, 그걸 곁에 보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보이는 이 쉬운 것도 못하는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계십니다. 어떤 우리요? 어떤 우리들이요? 불의한, 신실하지 않은 우리들. 거짓말을 저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실수해서 하는 말들도, 성급하게 꺼낸 말들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정말. 근데 또 그 자리에서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근데 그들을 붙잡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 놓으신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여라, 사랑하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힘써 그 자리를 지켜내라. 그것을 살아내라. 그것을 감당해라. 미움에 지지 마라. 분노에 삼켜지지 마라.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저질러버리고 말래. 이런 자폭에 빠져버리지 마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의 화신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더 고상한 우리의 목표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더욱 깊이 알아가는 만큼 곁에 있는 누군가가 소중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는 그 눈으로. 그것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3년, 4년, 5년, 10년, 30년을 지내가는 시간, 그 안에서 맺어지는 등 한번 툭 두드려지는 말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질서가 없고 알 수가 없고 뒤적박죽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당황스럽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걸 이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는 삶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아주 단순하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로 영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하고 허락하고 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살아내라. 내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복된 자리에, 평강의 자리에 너희 모두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